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선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실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온통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에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모두 단절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더욱 불확실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누구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더욱 힘쓰며 성령님과 호흡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 어려운 때에 놓여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후퇴가 없는 성장의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일 때에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돌아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우리로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라는 말씀이 지금 이 시기를 거치며 보이는 교회뿐 아니라 각자 작은 교회로서 더욱 온전해지기를 위해 더욱 힘쓰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이때에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의 일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뉴스를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상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막혀있는 선교의 문들이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진행하였던 단기 선교의 문을 올해 스스로 닫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로 조카오니 명년도에는 더욱 기도하고 준비하여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예배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생명을 주는 교회의 사명 다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평안과 구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한철 장로님, 심경선 권사님, 심호섭 장로님, 홍정순 집사님, 재순정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영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종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리 내려지도록 열매 맺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영적 아버지로서 육신의 건강함 또한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 자녀들을 품고 소통하시는 귀한 시간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미국이 또 이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 또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착용 등을 하면서 건강하게 또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윤년 집사님 모친 되시는 어머님께서 92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코비드-19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의 장례에 가지는 못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또 어머님의 장례도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위로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도울 만한 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없다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의 도입 부분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 샌드위치 시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가 찬양하라고요. 야가 야훼,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영년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럴 때가 있죠.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은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말 중에 최고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종종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시인은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심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납니다.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가 대피 기간이 연속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저 몇 달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매일매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은 다시 타이트하게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더 조심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떤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이 시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의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특히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귀인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힘을 받으면 툭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신세지고 나를 도와줄 만한 것 같은데 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도와주었는데 이제 내 차례가 돼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니까 싹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호흡이 끊어지면 곧바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죽는 그날 그의 생각이, 그의 계획이, 그의 도모가 다 소멸된다. 어제까지는 막 대통령으로, 막 수상으로, 막 장관으로, 장군으로, 사장으로, CEO로 힘차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혹은 내가 죽게 되면 나의 모든 도모가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모든 플랜이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젊은이가 그리스의 대왕이 엄청난 정복 전쟁을 벌여서 지중해 전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동쪽으로 인도 구스라는 그 당시에 나라까지 확장을 했었죠. 그러나 그가 33살에 열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루어뒀던 그 큰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그냥 4조각으로 쫙 갈라지고 맙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한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함정을 만난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정말 신뢰할 만한, 정말 우리를 도와줄 만한 분이 계시다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와, 너무 좋은 말씀이죠. 시편 146편 5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자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살아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바로 찬송가 71장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예부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시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먼저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이 우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 말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항상 미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동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며 또한 자비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자,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강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권을 잡고 모든 권리를 자기에 맞게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억울한 자들이 정의로 심판받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은 비정하고 불의가 많은 이 세상에서 매우 큰 위안이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정의가 굽는 것 같고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판결이 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구부러진 것과 모든 휘어진 것들을 반드시 펴시는 분이십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안 펴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 날 심판날에는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8절에 나오는 첫 번째는요, 맹인의 눈을 여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이렇게 시력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가리고 1시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력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맹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눈이 멀쩡하게 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오히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눈을 떴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다 육신의 눈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305장에 이런 찬송이 나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또 이런 가사도 나오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광명을 얻었네라는 이 가사가 영어로는 I was once blind, but now I see 라는 문장입니다. 이 찬송가 시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팔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었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노예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도록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 I was once blind, but now I see. 우리가 왜 이 찬송을 좋아합니까? 그게 뉴턴 목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공감을 느끼는 것이죠. 맞아, 나도 한때는 눈이 멀었었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어. 그러나 이제 내가 눈을 뜨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또한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비굴하다는 것은 아주 낮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에 아주 바닥을 친 사람들을 말해요. 본래 신분이 낮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죄를 져서 감옥에 가서 아주 비천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 낮아져 있을 때 그 낮아진 사람을 누군가가 일으켜 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사회적 약자의 대표, 나그네, 고아, 과부. 여기서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사실 여행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나그네입니다. 이민자들이 나그네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들이에요. 물 다르고 말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말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오면 초등학생보다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나그네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그네들을 보호하십니다. 또 고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고아는 누굽니까? 어렸을 때 가장 엄마 아빠가 필요한 시절에 자기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과부들, 지금은 옛날보다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는 내가 의인은 사랑한다. 악인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의 길을 굽게 하겠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구부러뜨려서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굉장히 놀라운 종교인 것이죠.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열방, 이 하나님은 열방의 신과 달라요. 열방의 신들, 많은 우상과 미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은요,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재물을 많이 드리냐, 얼마나 복채를 많이 내느냐, 그게 그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공의롭고 정직하고 입술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요, 그 사회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라는 시편의 말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의 마지막 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시온을 부릅니다. 시온아 그랬어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시온산. 그 산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고 왕궁이 있었고 왕의 보좌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온은 물론 도시 이름이지만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지칭합니다. 이 시온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특별히 열방의 왕들과 달리 교만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 대통령, 수상들,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이죠.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독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 중에 리더시고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패하기도 하십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왕이나 수상이 나는 내가 궁극적인 통치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고백하는 수상이 있는 나라,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런 왕이 있는 나라는 복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의 리더 아닙니까? 직장의 리더, 교회의 리더, 우리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특별히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선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라. 즉 기도해라. 즉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약자들을 도우신 분이시며 눈먼 자들의 눈을 보게 하시며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통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리더들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완전 무결한 리더이십니다.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리더들은 그분을 궁극적인 리더로 삼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가 맡은 영역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일생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놀랍게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찾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 의지하는,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두가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모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모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넷째,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영역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았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의 어려운 시간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의 어려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모든 하시는 일 위에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나름의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도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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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목하소서